아멘. 이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네 가지의 주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살펴봤던 질문이 뭐냐면, 이 바울씨 당신은 성경에 기초한 종교에 아무런 이점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가 뭐냐? 율법의 그 본 기능적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 기능적 목적,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른 채 율법을 대하다 보니 오히려 그 유태인 그리스도인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것임에도 그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고 은혜로만 사라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것과 또한 먼저 선택한 백성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준 것 자체는 분명한 이점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율법을 몰랐던 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몰랐던 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켜질 것을 인간적 능력으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전적인 인도하심과 전적인 능력과 전적인 권세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신앙이 무겁기만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 즐길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임과 우리가 드리는 선교, 친교, 봉사, 헌신이 만약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에 의한 것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신앙만큼 번거스럽고 신앙만큼 무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삶이 끝난 저 세상에 가면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만큼 치욕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채 신앙이라는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만큼 재미없고 무거운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까? 쉴 수가 있습니까? 오락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함부로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영광일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 내가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만큼 재미없고 신앙만큼 힘들고 신앙만큼 무겁고 신앙만큼 나를 괴롭히는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과 욕심과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종 부담스럽게, 무겁게, 또한 힘들게,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길 끝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길 끝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사명에 따라 쓰임 받으며 언제든 내 인생을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는 이 땅에서 뭘 가졌는지, 이 땅에서 뭘 했는지가 아니라 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족한 줄 알아서 그 최종적인 평가를 내 최종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뭔가 즐기려고 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꾸어 주시고 나를 응대해 주시고 나를 빚어 주시고 나를 빛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인생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참된. 그 율법의 본 기능이 바로 이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율법의 기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말씀 단 한 구절도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무엇보다도 율법이 가장 우리를 고발하는 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기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최소한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감격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 신앙의 감격은 나의 죄인됨과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내 죄인됨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예전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꿈꾸는 것처럼 끌고 간다.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내 인생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로 인도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신앙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오늘 죄인이라는 것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과, 지금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을 기점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는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는데, 왜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 본향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죽고 싶지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시간표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을 사모하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제품 유명하죠. 애플사의 창업주이자 CEO였던 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2011년에 이제 작고되셨는데, 2005년에 이 췌장암 진단 받기 1년 후죠. 2004년에 췌장암을 진단받고 2005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연설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상 속에 연설문을 3가지 내용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연설문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비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지금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창조 세계의 질서 원리 속에서 삶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내용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창조 세계 속에 그런 어떤 창조 질서의 원리를 깨달았다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태어난 존재 인간이라면 이거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이란 우리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 이런 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율법이 아니면 기본적인 삶이라는 인생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 점들을 이어가는 이야기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런 입양 과정들, 불우했던 환경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그 불우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점을 이으니까 하나의 좋은 스토리가 되고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사랑과 좌절이다 해서 인생이라는 게 늘 살아오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나중엔 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얘기했던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의 삶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알려진 대로 그가 만약에 비기독교인이라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요? 삶이라면 당연히 이 죽음을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가 제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도 내일인 것처럼 언젠가인 것처럼 미뤄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2005년 이 스탠포드 대학에 연설할 때에 이미 1년 전 2004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는 33년 전부터 매일 거울을 보면서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걸 늘 되뇌이면서 33년 동안 살아왔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의 이 깨달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아니지만 삶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면.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오늘이라도 죽는데 그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자세는 내가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며 또한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또한 내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오늘이라도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마땅한 사명의 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땅에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무엇에 얽매이겠습니까? 무엇에 붙들리겠습니까? 무엇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마땅한 삶의 자세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 죄짓고 죄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죽음에 대한 기준조차도 그냥 언젠가는 그러면서 그냥 삶에 빠져 삽니다. 그래봐야 그 삶이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데 내 계획된 대로 되지도 않고 더 놀라운 계획도 모른 채 그냥 세상살이에 빠져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게 전문적으로 하는데 마지못해 혹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마치 어려움과 문제 해결하고 좀 더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샤머니즘, 무속신앙, 기복주의적 그런 신앙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물론 지금 주어진 삶이 지난날에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결정해 왔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삶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되 지금부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쉽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내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인됨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니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자랑인 겁니다.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그 살려주시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3장 1절에서 8절로 쭉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나타난 의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공허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그 백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멈췄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만 더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게 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복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태어나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를 믿지 않았으니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는 4절에서 그렇지 않다니,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구원의 역사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즉 이렇게 표현하죠.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역사로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으로 실패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는, 그러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1장에서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이 거기서 멈추어지고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서 의의 복음인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었지만 나중될 것 같은 자들이 먼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과 종교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 받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를 조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를 만드셔서, 죄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인 된 거라면 우리가 심판받는 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 말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식의 핑계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긋나는 이론인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죄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계신다 해서 그 일이 나에게 운명론적으로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모든 가능성, 모든 길,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냥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길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결정의 기회가 있었어요. 참 제가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땅. 왜 웃으세요? 그때 그 집,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속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알고 계신 것 중에 최고의 길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길이 비단 그 알고 계신 것 중에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죄가 없이 태어나 죄를 짓는 것을 그 가능성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셔서 그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는 결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길에서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 불의를 만드셔서 죄 짓도록 이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원형이 뭡니까? 죄가 없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실 때에 아직 경작되지 않은 땅들이 경작되어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들이 점점 다른 경작되지 않은 땅으로, 또한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리에서 더 놀라운 믿음에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느끼고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천국 가면 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죄를 만드셔서 우리를 괴롭히신 다음에 내가 그런 소극적 측면에서의 의미에 갇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 자유의지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결정하고 사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이 죄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인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생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죄, 즉 불의를 필요로 하신다면 불의에 빠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라면 누구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죄인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으며, 또한 여전히 죄의 지배에 갇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다리셔서 마침내는 죄의 지배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죄와 죄의 지배까지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일 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뭐가 죄인지, 뭐가 내가 틀렸는지, 뭐가 나한테 필요한지, 심지어 굳이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도 창조 세계와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또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한 죽어 마땅한데도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죽음이 마치 누군가의 것이냐고, 내일의 일이냐고는 언젠가의 일이냐 치부한 채 삶을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부분이 찔려 쪼개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갈 때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너도 곧 나한테로 오게 될 것이다. 잠시 잠깐 눈물 흘리며 인내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다른 거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죽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가하고, 내가 더 받을 것이냐, 더 내가 세하여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흥하여지고 더하여지고 주어지고 채워지고 능력과 권세와 도깨비 방망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나의 변화와 나의 거룩과 나의 깨끗함과 나의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이런 거는 전혀 신경 두지 않고 능력, 권세, 풀어달라, 해결해달라. 물론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 다시금 자세를 고쳐 잡으십시다. 자세를 고쳐 잡읍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 부르신다 생각하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